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말씀을 우리 뒷부분까지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의 사람, 꿈을 꾸는 사람, 혹은 비전의 사람, 이런 말들로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비전과 소망과 꿈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복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따라서 또 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꾸고 계시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어떤 꿈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전과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초점을 벗어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많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은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소망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어떤 그 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서 2014년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남은 때를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신앙생활 하신 성도라고 한다면 요셉의 꿈의 내용,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정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고 읽었고 배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 두 가지 꿈이 뭐냐 하면 하나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요셉의 이 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와서 역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을 꾼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의 형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3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7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도 그를 꾸짖었다 말씀하는데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요셉의 꿈, 곡식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요셉이 하나님 주심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도 요셉은 이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인생의 어떤 나가야 할 이정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꾼 꿈을 형과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꾸짖으시고 형들은 시기 질투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형들의 행동은 이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넓은 벌판에 아무도 보지 않는 벌판에서 형들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자,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과연 그가 꿈꾼 대로 우리가 요셉 앞에 절할 날이 오게 될지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 형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그 꿈도 끝날 것이고 그 꿈의 내용도 끝날 것이고 그 꿈처럼 우리가 요셉에게 절할 일도 없을 것이다.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으려면 죽은 요셉이 살아나야만 될 일이다 라고 형들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셉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애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39장으로 가셔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꿈에 매여서 하나님의 꿈에 매여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3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요셉,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와서 살게 되었지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보디발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요셉에게만 머물러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요셉에게서부터 마치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요셉의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처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본인만 형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과 형통을 함께 바라보고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조금 내려봐서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건장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피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이제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날마다 피하면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죄의 유혹이 나를 찾아와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까지도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39장인데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종으로 살 때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말했습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오해와 누명을 쓰고 이제 보디발이 옥에 요셉을 갇히게 했을 때에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요셉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죄악과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가 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든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꿈을 주셨던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형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40장 41장에는 역시 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꿈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옥살이하고 있던 그 왕의 감옥에 같이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던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도 함께 죄인의 신분으로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해석해 준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며칠 뒤에 사형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를 받드는 신분으로 다시 복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들이 만약 나가게 되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도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죄수에서 다시 자기의 신분이 복원되고 나서 요셉과 맺었던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러서 2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41장에 와서 보면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개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고심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옆에서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러이러해서 꿈을 해석해 주므로 저는 나와서 왕을 다시 모시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왕이시여 그 청년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게 되고 바로는 답답한 마음에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던 요셉을 풀어주고 자기 앞으로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해주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4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 흉년과 풍년에 관한 꿈인데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두 가지를 꾸셨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고 그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절 더 조금 더 뒤로 가셔서 32절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32절에 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32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비슷한 내용의 꿈을 두 번 꾼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꿈을 꾸게 하셔서 한번 보여주는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확정하시고 확실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으시고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의 이야기 40장과 41장의 바로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꿈과 연결되어져 나오는 꿈의 이야기인데 오늘 41장에 보니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확정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기 위해서 두 번의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습니까?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지요? 두 번 꿨습니다. 똑같은 꿈이지만 약간의 다른 내용이지만 볏집단들이 곡식단들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내용은 다르지만은 절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꿈을 꾸었고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반응이 네가 우리 왕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우리의
군림자가 되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꿈을 요셉이 꾸었고, 시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지만, 흉년과 풍년이라고 하는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이고, 동일한 꿈 두 번을 동시에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꿈에서 시작해서 바로의 꿈까지 이야기가 37장부터 41장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집안의 형제들 12형제가 있는데 막내에게 형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절을 해서 가정에서 아들이 온 가족을 부양하는 그 정도의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스케일의 꿈일까? 아니면 요셉이 꿈꾸기는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 내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이 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위대하고 원대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꿈과 계획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2013년도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하나님 새해 2014년에 내 사업이 더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3인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마치고 좋은 대학원을 가고 좋은 직장을 또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돈 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분들 절대 그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꾸시든지 상관없이 그 꿈이 여러분들만의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에 함께 편성해서 함께 나가는 꿈이 될 때에 돈 많이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꿈 없이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단순히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고 이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꾸 뜸을 들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자, 우리 다 같이 4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거 기억하시고 50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꿈은 한 집안 식구들이 왕자의 난처럼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11번째 요셉이 득세해서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절하고 우리를 좀 양육해달라 하는 집안 싸움의 꿈 정도로 끝나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더 넓게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행복과 자녀들의 출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사실 이런 단어는 쓰기 싫지만은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시는 꿈, 구원을 위해서, 그것에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게 돈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 돈을 구합니다 하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약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어떤 사역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게 건강을 주신다면 그 주신 건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꿈,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건강을 구하는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진 가치 있는 꿈이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은 이런 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단순히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는 그 정도의 꿈 정도로만 이해하고 해석했던 요셉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풍파와 인생의 풍파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는 조금씩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손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해,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가 우리 왕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으로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014년 새해 벽두에 저와 여러분들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나의 호화로운 생활과 부귀영화와 나의 어떤 만족만을 위한 꿈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돈을 구하는 것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를 구하는 것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잘못됐냐 하면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을 때에 가치 없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입신양명시키고 요셉을 애굽에 총리시키고 그로 하여금 주권자가 되게 하고 통치자가 되게 하고 호의호식하게 되고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말씀을 또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110세 요셉은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어떤 죄의 유혹도 그는 물리치고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생의 숱한 고난과 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야말로 형들이 말했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온 세계 사람들을 먹을거리를 주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자리에 요셉이 서게 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그러한 요셉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꿈이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은 죽습니다. 요셉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한 과정에, 한 파트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꿈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나가시고 완성을 향해서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창세기가 말씀하며 창세기가 마감되어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꿈이 단순히 구원만으로 끝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작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지만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만 아버지까지도 꾸지람을 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냐, 네가 우리의 주권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결국은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자리에 던져버렸습니다. 죄의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죄는 있지만은 요셉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누명과 오해 때문에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참으로 고난의 세월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자리는 총리 2인자지만 결국은 바로의 아버지요 애굽의 통치자로서 요셉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의 발자취를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의 인생의 생애였지만 사셨던
주님의 그 생애를 대변해 주는, 예표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왕 위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구원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고 꿈꾸셨던 놀라운 그 구원의 세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니 어쩌면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연약함을 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달라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면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호의호식하고 내가 죽고 떠난 다음에도 내 후손들이 내가 물려준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꿈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저질 꿈입니다. 저질입니다. 저질.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좀 또 뭐 잘 되는 성공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또 잘 돼야 할 필요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살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를 나타내는 데에 도무지 필요하지 않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은 누군가 내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의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꿈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2014년 여러분의 꿈이 어떠하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동일한 꿈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